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고도라시네 고도라시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시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이번에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듣기 싫어. 죄악 벗은 우리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내게 차고 넘치네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이번에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그 주 예수를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하나니,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새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당차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능력의 주님, 위대하신 주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고 내 안에 숨쉬고 계신 그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그 말씀 의지함으로 우리가 세상 살게 해주시고 내 앞에 커다란 바다가 있을지라도 험한 산과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모십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주님을 이러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나의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며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내 이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불리워지는 것을 듣고 싶었었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조그마한 의 정도는 버리는 일이 별일이 아닌 것으로 쉽게 생각하며 살기도 했었습니다. 나의 잘났음을 더 많이 이야기하며 나를 나타내고 싶었었고 너보다는 내가 더 올바르고 더 많이 순종하고 있으며 더 많이 헌신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들을 회개하고 그 유혹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존귀하신 능력으로 그 마음들을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바꾸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자로 바꾸어 주시어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고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또한 원하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모습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이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유치부의 교사로, 어린이부의 교사로, 청소년부의 교사로 힘써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분들의 기도와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생명들이 양육되어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귀하고 귀한 사역임을 아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시어서 그들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역되어지는 생명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땅에서도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가는 큰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에게도 또한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삶이 바뀌는 귀하고 충만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간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23장, 24장 두 장이 남았는데요. 이제 이 두 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다음 주까지 이제 설교를 하면 3개월간의 안식월을 다녀오게 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첫 번째 말씀과 다음 주 말씀까지 들으면서 저 자신도 안식월을 잘 다녀올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전부가 다 처음에는 다 겸손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순전하게 충성하며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끝까지 그 신앙의 순수함과 겸손함과 순전함을 지켜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쓰임 받은 사람의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삶의 헌신들이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끝까지 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끝까지 그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끝까지 순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급을 이 땅에서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주의자이시고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해라, 끝까지 순전해라 이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마지막에 그 수고한 열매를 수고한 그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아름다울 수 있을까? 마지막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진리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지막까지 아름다울 수 있는가? 크게 세 가지의 문제들을 잘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약 110세 전후로 여겨집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은 지가 오래되었고 여호수아 스스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음에. 이제 그 오래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얻었습니다. 각 지파들마다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본인이 늙어서 이제는 죽을 때가 곧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은퇴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사라질 자리를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되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마지막에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거나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분노를 정리하십시오. 이 분노를 정리하지 않으면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애썼다가 마지막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똑 떨어져 버립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 그 수고로운 삶이 끝나갈 즈음에 신광야에서 분노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공박합니다. 공격하고 박해한다는 뜻이죠.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의 권위를 비판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내내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은 그날 아침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를 먹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날따라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만 부족해도 전체를 비난했습니다. 하나만 부족해도. 그러자 그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의 앞에 모으고 너희들 다 모여. 원망하는 사람들 다 모여. 그렇게 불만이 많아? 다 모여.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반역한 너희여. 지금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악평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죠.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물 없어? 하나님은 지금까지 물 없을 때마다 주셨잖아. 근데 왜 불평해? 기도해야지. 왜 원망해? 그러면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이 권위의 상징으로 주셨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권위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자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모세가 원래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죠. 모세는 원래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직접 평가해 주셨거든요. 모세가 온유하다는 말을 들은 전말은 이래요.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모세의 누이였고 여선지자였던 미리암과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리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와서 민수기 12장 1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왜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부터 여성들을 잘 이렇게 다독거리고 말씀과 기도로 섬겼던 선지자였습니다. 여성 리더십이었죠. 그러면서 모세의 또 누나였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누구와 결혼했느냐?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광야 생활 초중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보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은 모세에게 무슨 노릇하고 있는 거죠? 시누이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은 시아주버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 비방하면 참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가족은 건들지 마 이러잖아요. 여성들끼리 만나가지고 만남에 그렇게 자기 남편들 험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친했던 그 다른 여자분이 또 그런 그분에게 그래? 진짜 네 남편 나빴다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어때요? 같이 맞장구 치면 알아줘서 고맙다 그러면은 이미 영적 이혼 상태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내가 내 남편을 욕하더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내 남편 같이 욕하면 가만 안 있죠. 안 참죠. 내가 내 자식을 욕해도 남의 부모가 내 자식 욕하면 왜 내 식구를 건드리나 하면서 가만 안 있어요. 안 참아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 사람 누가 참겠냐. 그런데 모세는 아내로 인해서 자기를 비방해도 참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란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건입니다. 온유의 뜻은 조절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조절된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유는 조절된 마음이다. 참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왜 참았을까요? 당신은 홍해바다를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이 구말리예요. 그런데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가족으로 인해서 모세의 권위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그때 만약에 모세가 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장부터 그냥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의 마음을 조절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면서 참았던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를 처음에는 부인 때문에 이 부인을 책잡고 공격했다가 나중에 물이 없다고 공격하고 만나만 먹고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고기도 먹여달라 또 비난하고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계속 온유했어요. 참았어요. 그렇게 참자 민수기 12장 8절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이 권위를 인간적인 관계의 기준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너 시누이 노릇하는 거냐? 너 가깝다고? 안다고? 너 형이라고? 모세는 하나님이 내가 세운 권위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누이 노릇했던 미리암 여선지자가 나병이 걸리게 하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일주일 3일 너무 고단해가지고 화장이 피부에 잘 안 먹어요.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죠. 아니세요? 선지자인데 피부가 나병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온유했던 모세가 왜 광야 생활 다 끝나갈 즈음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분노를 터뜨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 하지 않았던 악평을 할까요? 이 망할 자들아. 여러분, 이 반역한 자들이란 뜻은 망할 자들이란 뜻과 같은 뜻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참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 감정을 참기만 한 거예요. 이 부정적 감정을 참기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고 나중에 쌓여서 분노로 터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참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으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어떻게 하라? 품지 말라. 저녁 때까지 참으면서 이 분노의 감정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분노의 감정을 참으면 참을수록 어때요?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 되고 나는 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참으면 참을수록요. 내가 참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던 모든 잘못은 이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악평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분노는 참는 게 아닙니다. 분노를 자꾸 참게 되고 방치하게 되면 그 분노라고 하는 틈을 통해서 마귀가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방치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분노를 정리하기를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중독된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데 계속 그걸 참는 거예요. 담고만 있는 거예요. 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로 폭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정서적인 부정적인 감정의 중독은 분노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까지도 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으로 병들고 육체로 병들어 있는 상태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너무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정죄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병들 수 있어요. 그런 것인지, 또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정죄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붓고 말하면서 내 몸과 마음에 병들었는지, 혹은 이것이 섞여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 자신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어요. 이건 담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 뭐 새가족이든 장로님이든 할 것 없이 이 분노의 감정들은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 네. 사람들의 분노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참는다고 하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참는다, 참어 이러면서 분노해요. 왜요? 분노의 본질은 화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악평하는 거예요. 망할 자들,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화내지 않으면서도 분노하는 거예요. 나니까 참는다 이러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같은 존재를 내가 참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지고 그 사람을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러면서. 반역한 자들은 망할 자들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망할 자들하고. 언제요? 끝날 즈음에, 마지막에. 왜죠? 지난 40년간 참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 참으랴,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그렇게 원해? 먹어!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분노를 참지 마십시오. 분노를 참으면 자기만 의로워집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비판과 정죄를 많이 하거나 많이 받으면 몸과 마음이 함께 병이 듭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징계를 하는 것은, 물론 모세의 중보기도로 미리암의 나병이 다시 낫기는 했지만 나병이 걸리게 하셨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선지자는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서가지고 또 말하고 비판하고 악평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분노의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하셔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악평하는 것은 격리해야 합니다. 나병은 격리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 미리암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건 뭘까요?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네. 그러나 막판에 그 온유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기만 참다가 막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함으로 악평함으로 분노를 터뜨리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마지막에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노하면 성내면 그 분노를 참기만 하면 자기가 더 의로워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만 계속 이룬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4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분노는 참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악평들, 부정적인 감정들은 용서를 구함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해줌으로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지만 마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받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먼저 버리라 그래요. 떠들지 말라 그래요. 함께 만나서 부정적인 감정들, 마음들, 이 이야기들을 자꾸 떠들어 보세요. 그럼 어때요? 내가 말 안 했어요. 같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말들을 다 내 가슴에 담고 가는 거예요. 그 떠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악의와 함께 부정적인 감정들과 말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버리는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까? 악평을 했습니까? 그거 분노한 거예요. 그러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그 관계 속에 내 영혼에 들어옵니다. 역사하는 것이죠.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한다는 게 내가 너보다 더 나쁜 인간이다, 더 죄인이다 이런 뜻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부지 중에라도 잘못한 것이 이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하고 나를 아름답지 못하게 만드니 내가 이제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말해야 하냐? 사랑하면 말 안 해도 다 알아야지. 사랑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아니요. 사랑하려면 미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요.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그래야 부정적인 감정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나니까 참고 살지. 참으면 참을수록 그 남편은 더 같이 못 살 인간이 되고, 예. 나만 그냥 의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방식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부정적인 것들, 쓸어 담은 것들 다 버리십시오.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아름답습니다. 그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했던 모든 열매를 여러분이 먹고 누리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정리해야 될 게 뭐죠? 따라합시다. 교만. 역시 다윗도 말년에 넘어집니다. 잘하다가 막판에 넘어져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말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시험이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인 거예요. 교만이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교묘한 만족감.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 거죠.
교만이에요. 근데 다윗이 잘하다가 마지막에 교만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부하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그리고 군대의 숫자를 세도록 하게 합니다. 이건 뭐죠? 나의 업적, 나의 힘 어느 정도인가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 교만한 마음, 그리고 교묘한 만족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다윗이 어떻게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아둘람 동굴 살다가 어떻게 왕궁에서 살게 됐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힘을 확인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하는 거예요. 교만의 유혹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 왕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사람 숫자 세다가 결국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잖아요.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히요. 이 말에 그냥 미쳐버려가지고 늘 숫자를 셌어요. 그런데 부하 요압 장군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를 세게 했는데 그때 요압 장군이 딱 깨달은 거예요. 요압은 당시 이스라엘의 다윗 다음 2인자였고 다윗 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조금 냄새가 나네. 사울 왕 냄새 나네.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더니 이제 좀 변질돼 가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지파의 군대 숫자를 세는데 두 지파를 빼버립니다. 레위와 베냐민 지파를 일부러 빼버리고 숫자를 셉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교만은 따르는 자의 교만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윗의 교만이 그 부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흠은 기가 막히게 보거든요. 기가 막히게 흠을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저 같은 목사가 될수록 교만의 유혹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교만해진 걸 느끼니까, 변질됐다고 딱 느끼니까 그 순간 딱 판단하면서 다윗의 권위를 무시하잖아요. 숫자를 대충 세버려요. 당신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요압도 같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교만과 교만이 만나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7만 명이나 전염병이 돌아서 죽게 됩니다. 이 7만 명의 전염병은 아마도 요압 장군과 함께 다윗 왕의 권위를 판단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사람이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 전염병이 돌게 하셔요. 그러면서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분명하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욕구, 교묘한 만족감을 방치하면 자기 의가 돼서 교만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19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비교해가지고 교묘한 만족감을 얻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해야 돼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이 겸손하다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칭찬이 아닙니다. 욕이었어요.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 비천한 자, 내세울 것이 없는 자, 그냥 쭈그려 있어야 될 사람, 엎드려 살아야 될 사람, 남의 뒤치다거리를 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겸손하다 이 말은 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해요? 교만하다 넘어질 바에는 차라리 겸손한 자와 함께, 겸손한 자와 함께 그 낮은 자리에 함께해서 너의 마음의 그 높아진 기준을 낮추어라. 그 기준이 어디요? 겸손한 자.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사람의 위치의 정도까지 너의 마음을 기준을 낮추어야 너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낮추어야 교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요 끝으로 갈수록 교만해지기 쉬워요.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참았기 때문에, 많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에 되어 갈수록 더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의 기준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인정 욕구가 올 때마다 사람들 날 이렇게 대한단 말이야?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히려 그런 대우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의 기준까지 함께 낮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세 번째 정리해야 될 문제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욕심.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그 시작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역시도 말년에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말년에 이방 여인들과 많이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을 보니까 뭐랄까 이국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육체적인 탐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변명을 하죠. 이 결혼은 나 혼자 좋자고 하는 결혼이 아니야. 이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러 나라들과 이 사돈지간을 맺으면서 이 나라를 안전하고 번영하며 살아가는 그 나라로 지키기 위한 외교적인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냐? 이 나라를 위한 것이지 하면서 이게 왜 나쁘냐? 그런 스스로의 합리화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지키려고 한 것인데 이렇게 우리는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고 죄는 욕심에서 나온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륜의 자식이었잖아요.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었잖아요. 자라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말 안 들었겠어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자격 없다, 자격 없다 이런 마음 들었겠죠. 근데 그걸 참으며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난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연약합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궁에 출입할 자신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자격이 없는데 두렵습니다.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의 뜻은 듣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음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들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전해준 말씀을 주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들을 보면서 욕심이 생기거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그러나 죄는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이 욕심의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여 솔로몬은 실패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나라가 두동강 나게 되잖아요. 끝으로 갈수록 욕심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노의 문제, 교만의 문제, 욕심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참기만 하고 간직하고 있으면 결국 끝이 추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일을 이루시지만 나는 열매를 먹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겸손함과 신앙의 순수함과
충성됨을 잃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마지막 설교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세에게 한결같이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순종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자기 의가 돼가지고 내가 더는 못한다, 내가 더는 못 참는다 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처럼 비방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에게 수종을 들며 40년간 순종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원망하고 공격할 때에도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 악평할 때에도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했고 소망의 고백을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서 안전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피 흘리며 전쟁을 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끝까지 아름답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립니다. 어떻게 해야 여호수아처럼 이 분노와 교만과 욕심의 문제를 잘 정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이 될까요?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을 힘써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할 수도 없는 명령을 하나님은 왜 하십니까? 하나님 역시 율법주의자시네요. 하나님은 완벽주의시죠.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힘써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일까요? 여러분, 다 지켜 행하려고 힘쓸 때에 끝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도요, 제가 안식월에 가서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싶어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하지만 정말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안식월 가면서 성경을 읽겠다고 할 때에 읽다 보면 다 읽게 되겠지, 이렇게 읽는 것과 이번 안식월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야겠다, 힘써야겠다, 그렇게 읽는 것과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읽게 될까요? 다 읽어야겠다. 읽다 보면 다 읽어지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고 기도의 기쁨을, 은혜를,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새벽기도,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가 몸에 배게 될까요? 일주일 새벽기도가 있는데 아침에 깨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고, 아침에 못 깨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잠을 주는 줄 알고 하다 보면 새벽기도가 내 몸에 배겠지 하는 것과 일주일 정해진 새벽기도를 다 깨워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비록 일주일 다 못 깨운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새벽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힘써 다 지켜 행하라. 이 기록된 말씀을 힘써 다 지켜 행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면 지켜 행하겠다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어떤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의 특징은 뭡니까? 오늘 내 앞에 펼쳐질 삶과는 다를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은 앞으로 내가 기록해 나가고 세워나갈 미래의 나의 인생과는 완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기록될 때와 지금은 세상이 다르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그 말씀대로 다 삽니까?
이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오늘의 나의 상황과 달라도 세상의 가치와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기록된 말씀을 힘써서 다 지키려고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의 응답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네. 기록된 말씀을 힘써 다 지켜 행하십시다. 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 말씀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할 때 가까이 하다는 이 뜻은 천을 짜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려면 어떻게 돼요?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당시에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쳐서 천으로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가까이 함께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장막 그것도 가까이 하다는 뜻인 거예요. 천을 짤 때는 시실과 날실을 촘촘히 가까이에서 어우러져서 그 천을 짜듯이 그 천을 가지고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호수아의 인생은 하나님과 천을 짜듯이 동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그렇게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것을 누가 지켜봤어요? 여호수아가 지켜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역 초년생 때 가장 많이 지켜보고 배웠던 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보고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천을 짤 때, 우리 가족들이 사는 장막의 천을 짤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의 장막을 짤 때에 세상 사람들과 얽혀가지고 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천을 짜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와 가정의 장막을 짜겠습니까? 부부끼리요? 우리끼리 의기투합해가지고 가족들끼리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가정의 장막을 짜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동역을 하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동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장막을 짜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교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사역의 대상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는 교제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멍에는, 교제는, 함께 장막을 짜는 천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짜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장막을 짜는 것이냐? 마태복음 18장 19절 22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같은 말씀을 품고 같은 기도 제목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바로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는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파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 임재의 장막을 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함께 장막을 짓고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할 그때에 베드로가 따져 묻습니다.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주님 나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같이 삽니까? 어떻게 사람 가까이 합니까?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따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참아왔던 거죠. 용서를 했다고 말하긴 하지만 계속 참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참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용서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천을 짤 때요 이 양복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 그 어떤 권사님이 저를 잊지 않고 이 양복을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150수라 그래요. 150수면 좋은 거죠. 예. 여러분 70번씩 7번이면 시줄과 날줄이 몇 개가 겹쳐져서 천을 짜는 겁니까? 490수. 490수면 이거에 거의 뭐 3-4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좋은 양복이지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계산 없이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장막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교회, 패밀리 마을, 여러분 참지만 말고 용서하십시오. 천을 짜십시오. 사람들과 얽히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장막을 짜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용서받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에 성도 간에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성도라 가는 시질과 하나님이라는 날줄이 함께 엮어져서 거룩한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악평한 것이 있습니까?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내 자식 내가 낳았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에 대해서 악평한 것이 있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인데 성도에 대해서 어디서라도 악평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악평의 분노의 감정들을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래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미안하다고 말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악평한 것이 있다면 자녀에게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안에 악평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다가올 때 어떤 사람은 용서를 안 해준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기다리세요. 용서도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속 그것이 묶여서 언젠가 분노로 폭발합니다. 마귀가 틈탑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분노, 교만, 욕심의 문제들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름답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막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조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친구 아이가 그러면서 퍽퍽퍽 찌르고 마이무또 아이가 화와이 네가 가라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조심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한다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심하여 사랑하는 게 뭘까요? 예배를 드릴 때 막 조심스럽게 막 우리 뭐 권사님, 장로님처럼 막 강대상이라고 신발 신고 못 올라 맨발로 막 올라오고 막 이런 걸까요? 저는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조심히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12절 말씀에 오늘 여호수아 23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어떤 문제를 얘기해요? 혼인 문제. 사람들끼리 왕래하며 관계를 맺는 문제.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죠. 사람들과 서로 왕래하며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조심시키고 또 그것을 사람들과의 관계 맺을 때 조심시킬까요? 13절에 확실히 알라. 이렇게 정말 단언하잖아요.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고 올무가 되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올무가 되는 겁니다. 덫이 됩니다.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됩니다.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사랑하십시오.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사랑하십시오. 분노, 교만, 욕심, 내가 위에 있다고, 내가 많이 했다고, 뭐 많이 참았다고 분노와 교만과 욕심의 문제를 여러분 그렇게 터뜨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를 나에게 대하는 태도로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께 제가 물 한 잔, 뭐 옷, 뭐 입을 거, 먹을 거 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작은 소자 중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사랑하라고 하면서 너희 세상에 나아갔을 때 사람들과 왕래할 때 특히 결혼 문제, 사랑의 문제, 연애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부부생활 문제 할 때 무례히 행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에게 무례히 대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 대해 함부로 대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에게 대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아름답기를 원합니까? 조심히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를 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대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중심을 알 수 있어요. 목사가 성도를 대하는 걸 보면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을 대하는 걸 보면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는 동업이든 연애든 결혼이든 무엇이든 간에 감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맺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살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조심히 사랑하십시오. 조심히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조심히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조심히 서로를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히 함께 동역하십시오. 요소와와 같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분노, 교만, 욕심과 같은 시험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은 사랑과 얽혔던 나의 삶, 감정이 얽혀버렸던 삶, 꼬일 대로 꼬였던 삶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을 덮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내 두 손이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시는 청진기다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십니다. 내 마음 구석구석을 여길 보면 비난받아 아픈 마음들, 멍든 가슴들, 또 같이 분내다가 정죄하다가 함께 멍들었던 마음들이 구석구석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사람과 얽혔던 걸 푸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상처와 나의 실수와 죄와 얽혔던 거 푸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이 나를 덮어줄 것입니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나십시오.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을 여호와의 장막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다 마음을 회복하리니. 하나님 가까이 하여 예배의 장막에 앉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이곳을 자주답기를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용서받기를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장막이 내 마음을 덮어주시고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내 마음을 주게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나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 구석구석 다 살펴보면 주님께 드릴 만한 것 없지만 주님께 드려야만 나의 온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평강을 얻고 내 온 마음이 아름다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속을 속속들이 아시지만 나의 온 마음을 받아서
나의 온 마음과 몸을 다 깨끗하게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주님 앞에 부정한 입술과 악평과 교만과 분노와 욕심에 가득한 모든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주님의 장막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다시금 내 인생에 주신 장막들을 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가정의 장막, 예배의 장막을 다시금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고백해 주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웰컴 합시다. 예, 웰컴. 저 참 재밌네요. 네. 박수 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저 친구는 자존감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없는 게 많은데 눈썹도 없고 머리숱도 없고 입은 옷도 없고 근데 뭐 이렇게 환영을 하는지. 예,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일으키는 금영성 집회가 매주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왕의 세대를 일으키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양육 1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양육 1단계 후견인 세미나를 13분이 함께 참여했고요. 그래서 피교인 13분과 함께 26분이 양육 1단계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양육 1단계를 잘 수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양육 1단계 받는 분들도 기록된 말씀을 힘써 다 지켜 행하리라. 이 결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1대1 만남 5주를 다 가지시고 4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함께 만남 세미나를 한 후에 4월 14일 15일 1박 2일로 내적 치유 수양회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큰숨 맑은 샘 3호로가 나왔습니다. 나온 지가 좀 됐는데요. 여러분 구독하십시오. 네, 구독 다 하셨나요? 네, 입금하십시오. 네, 선물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촌장과 섬김이 나들이와 VC 양 3단계 졸업 소풍이 함께 있습니다. 3월 11일에 너무 좋은 곳이 많아가지고 아직 고르기가 어려운가 봐요. 선택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낮추시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제일 좋은 거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곳에 가서 우리 촌장과 섬김이들이 그리고 VC 양육 3단계 수료한 우리 모두 섬김이들이 함께 수료식 겸 봄나들이 다녀올 때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평안한 쉼이 있는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부 부장님이 특별히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각 패밀리의 섬김이들이 패밀리 식구들과 함께 전도의 현장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네. 문의는 우리 김은숙 팀장님에게 하십니다. 요즘 개인 정보를 노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김은숙 전도 팀장님이 자기 개인 전화번호까지 올렸어요. 예. 나의 신상을 써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 이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패밀리 함께 노방전도에 패밀리가 해당되는 순서에 또 그 순서가 아니어도 함께 전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 안식월 일정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 예배를 이제 섬기고 이제 3월 14일 화요일 날 3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제가 안식월을 다녀오게 됩니다. 안식월의 장소는 우리가 가고 있는 또 앞으로 가야 할 선교지에서 안식월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달은 터키에 가서 안식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섬기는 난민, 이슬람 난민 가정교회 지도자들도 함께 만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터키 난민 선교와 성지순례를 겸한 선교를 하기 위한 그 사전 답사 겸 또 같이 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은 미쿡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는데요. 미국으로 가서 이제 샌디에이고 쪽에 이제 머무르게 될 텐데요. 그곳에서 그 멕시코, 그 중남미와 그 국경 지역에 차로 1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난민들인 중남미에 있는 난민들, 불법 체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기 위한 그 선교의 현장을 미리 가서 그곳에 또 선교 지도자들도 만나고 또 함께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또 중남미에 있는 난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할 선교를 답사도 하고 함께 겸하는 지역으로 미국을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선교만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잘 쉬러 갈 겁니다. 성경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달은 아직 장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 예배를 마치고 3개월의 여정을 거쳐 3월 14일 출발해서 6월 15일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될 텐데요. 이 3개월 기간 동안에 우리 세워진 우리 세 분의 우리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의 그 모든 빈자리들을 나누어서 잘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네 분의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계셔서 또 교회를 잘 섬기고 지켜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분의 촌장들이 있습니다. 20명의 섬김이들이 있습니다. 8명의 부장님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팀장님들이 계시고 또 여러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다 합치면 한 50명 정도의 여러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를 든든히 지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순신은 소장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참 많이 계셔 너무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걱정이 안 돼요. 걱정되는 건 저입니다. 건강이 걱정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지난 11월부터 좀 몸이 안 좋아서 12월, 1월까지 계속 아프고 치료하면서 안식월을 가게 되어졌는데 지금은 안식월을 갈 수 있을 만큼 다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서 잘 쉴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에요.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잘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제가 없는 12주 동안 12번의 주일 예배는 이정익 목사님 그리고 강규성 목사님 한국성서대학교 부총장님이시고 구약신학자 교수님이시죠. 최순환 목사님 한국 파더우드 가정사역 대표하는 목사님이시고요. 조병민 목사님은 지구촌 교회 가정사역원 소장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박종걸 목사님, 이 박종걸 목사님은 제가 20대 중반에 첫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스승의 주간에 박종걸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번 정도의 주일 설교는 우리 부교역자들이 또 나눠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전하지 않은 말씀, 그럼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님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12주 동안 이분들이 다 설교를 하시는데요. 제가 돌아왔을 때 깜짝 놀라기를 바랍니다.
나 없어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 차리고 겸손하게 말씀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12번의 주일을 뿐만 아니라 금요홍성 집회, 매일의 새벽기도, 패밀리 모임, 모든 양육들이 담임 목사 없어도 모든 세워진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다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깜짝 놀라기를 바랍니다. 야, 복음의 빛 동산교회 나 없어도 되는구나. 할렐루야. 예. 너무 제가 그걸 확신하게 되면 또 제가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하고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노냐 찬양집 2,000원에 판매합니다. 코이노냐 찬양집은 주보에 실린 모든 찬양 악보와 그리고 패밀리 모임에서 함께하는 모든 찬양들, 모든 예배 찬양들이 다 대부분이 그 코이노냐 찬양집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시고 패밀리 모임에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주보에 실리지는 않았는데요. 다음 주는 특별한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안식월을 가기 전에 마지막 예배이기도 한데 그 다음 주 마지막 예배는 우리가 지금까지 입어왔던 옷 중에서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보니까 푸른순 예배 제가 설교하고 가는데요. 그 예배가 그 패션 썬데이, 패션의 뜻, 열정의 뜻도 있지만 이 패션의 뜻도 있거든요. 패션 썬데이가 되는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이 여러분 눈에는 좀 튀어 보이고 안 어울려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가장 좋고 가장 멋진 옷을 입고 다 올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도 요청하더라고요. 목사님 맞춰서 저보고 청바지라든가 뭐 댄디한 그런 요즘 젊은이들 볼 때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오라는 겁니다. 예. 사줄 돈이라도 주든지 하나님 다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어떤 모습으로 제가 예배에 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저 혼자 튀지 않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 준비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돼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의 다름에 놀라지 마시고 서로의 다름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경험하는 패션 썬데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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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보고 왜 너 그런 옷 입고 와서 이러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이 때로는 감당치 못할 옷을 입고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장막을 짓기를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